자, 이제부터는 호세아 말씀부터 시작해서 12권의 소선지서를 끝내면 39권의 구약 말씀을 다 끝내게 됩니다. 이 책을 순서대로 하게 되면 소선지서에 있는 12권이 다 열왕기 상하로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2권의 소선지서를 12서라고도 부르는데 첫 번째 해당하는 책이지요. 이 호세아는 에브라임 혹은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 배경이요. 좀 앞으로 가요. 지금 뭐 다니엘은 포로기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 사건들을 계속 보았는데 호세아서부터는 다시 앞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선지서는 거의 대부분이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음성이 있어요.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살고 있는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지 대략 한 200여 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자, 이때 호세아서는 언제의 시기하고 똑같냐고 보면 되냐면 이사야와 동일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이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첫 글자만 따면 운요와 히 이렇게 우리가 읽기도 하는데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요 네 명의 이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사야보다 조금 앞서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기가 동일해요. 또 아모스보다는 조금 더 늦게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일단 세 명이 나오네요. 그죠?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여기 한 명 미가까지 들어갑니다. 자, 요 네 명의 선지자가 동일한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북과 남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선지자들의 이름을 한 글자로만 보시면 돼요. 아모스는 암이라고 적죠. 호세아는 호라고 적죠. 미가는 미라 적죠. 이사야는요 사라고 적죠. 한 글자로 하면 그래서 암호미사 이렇게 외우시면 좋죠. 암호 미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세아가 북쪽에서 활동하잖아요. 북쪽은 우리도 알지만 좀 암호가 많아요. 암호미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호세아와 함께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이 더 있는데 그 3명까지 이름 앞에서 암호미사,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 4명이 함께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남유다가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제 너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왕들의 순서가 참 어렵죠.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바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투 여기 여로보암 투입니다. 왜 여로보암 투예요? 처음 시작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 나오지요. 그래서 뒤에 나온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투로 우리가 보통 명명합니다. 자, 그 여로보암 투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던 때. 그러니까 요때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부름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이때가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받기 한 3,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멸망이. 심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때는요. 비교적 정치가 안정화됐던 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때고요. 또 국가 영토를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때,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보면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때, 그때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라고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보니까 이 시기를 다 경험하면서 보니까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때가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굉장히 팽창하고 먹고 살기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나라는 더 부강해서
영토가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때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풍요로운 이때에 더 부패가 심하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고 있는 모습, 이 상황이 이 호세아서를 기록했을 때 그때 경험했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을 쓰기도 하고 해서 한 25년 정도에 걸친 그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 호세아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회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관계, 이런 상황을 호세아는 어떻게 하기 원했을까요? 돌이키기 원했겠지요. 지금 모든 것이 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고 부패했던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사회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는, 되돌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을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좀 그래도 괜찮지만 에스겔은 말도 못하게 하고 계속 몸으로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모습, 심판을 전하게 했지요. 더 나아가서 다른 선지자들도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 울어요. 왜 울까요? 말을 안 들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뭘 선택하시냐 하면 호세아로 하여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아내로 맞아들이는 고멜이라는 그 아내는 굉장히 분류를 일으키는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 여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세 남매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내가 불륜으로 또 집을 나가고 도망가는 일들을 겪게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녀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꼭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이따가 장으로도 들어가겠지만 3장 1절을 보면, 자, 그 부분을 중간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것처럼 호세아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나라 말로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이 가늠한 아내를 되찾아 옵니다. 그 아내를 그렇게 돈 주고 찾아오는 그 아픔으로 호세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기가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아내의 외도, 가늠한 아내를 두고 또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라 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마음을 대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자기 아내에 대한 호세아의 애정은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강력하겠지요. 사람들이 봤을 때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그 아내가 불륜을 일으켜요. 음란한 아내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호세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자, 거꾸로 본다면 호세아 아내의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깨뜨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호세아서의 주제를 크게 한번 나눠보면 호세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나누고요.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눠집니다. 자, 1, 2, 3장은 호세아와 그 가늠한 여인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포인트로 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이와 같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4장부터 14장 마지막 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다룹니다. 특별히 1장은 호세아 전체의 서론이지요. 그러면서 12권의 소선지서의 서론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1장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망할 것이지만 남유다는 아직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있음을, 언젠가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모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냥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해버렸으니까 그냥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 다 죽고 진멸될 것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다시 회복하시게 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시아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까지 제시하는데 3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결국 메시아가 오심까지 바라보는 메시지가 3장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하지요. 서론에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들의 죄의 핵심 모양은요,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혼합되어진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가나안의 다신들, 다른 신,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면서 이게 혼합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의 그 말과 섞여버리기 시작을 해요. 당시에 이 가나안 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이 바알 신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약에도 뭐 바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바알이라는 신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 풍요와 생식력을 주는 재생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우상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알 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바로 이 바알 신과 매춘 행위를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는 건 매춘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바알 신은 이 바알 신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다 이 매춘 행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 신전이 바알 신전이기도 합니다. 또 사장에 가면 사장 안에는 술 취함과 종교 의식적인 성적 축제, 음행, 간음, 산당들에 대한 용어들이 종교적 변질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사장에 많이 등장을 해요. 사장에 보면 12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사장 12절 보면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강대상 앞에서 강대상 붙잡고 묻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강대상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붙잡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고요, 나무 우상에게 묻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을 버리고 음행했다라고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대기에 묻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모두 타락할까요? 양심도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부패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때요? 풍요롭습니다. 땅도 더 넓혀졌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영적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죄된 자리에 가는 것을 이들이 거부하지 않고 그 죄된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당당해진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에 다 화인 맞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지요. 일반 백성들도 그냥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거야, 옳은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의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건지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가 살고 있는 이때에 선지자 눈에 비쳤던 북이스라엘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풍요로운 것 같지만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것이 호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기울어져 가요? 하나님 한 분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 언약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또 지금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 안에는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하고 이름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원래는 호세아로 등장했다가 이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명명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같은 뜻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그 안에 있지요. 자,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호세아의 이름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과거 이집트에서 구원의 이미지 속에서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에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구원하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메시아 시대까지 연결하게끔 합니다. 메시아는 새로운 모세와 같이 상징이 되는 거지요. 모세가 선지자로 등장하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신명기 18장의 말씀과 같이 메시아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포로 생활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지.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 민족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다 포함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 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는 영적인 더 방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지. 호세아는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비판하지요. 심판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잘 살던가요? 아니면 또 죄로 넘어지던가요? 결국은 호세아도 다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 장 14장 끝에 보면 여호와는 치유와 관계의 회복과 구원을 그럼에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면 끝도 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 그 특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것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고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적 사랑, 인내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은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초대하십니다. 호세아는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라고 도전하는 것으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끝나요. 자,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또 보겠지만 14장 9절을 보면 마지막 하나에 딱 한 절 위에 제목이 여호와의 도라고 딱 나오지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죄인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장 9절이 지금 호세아가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 절에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의 내용을 한번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호세아 1장으로 가볼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3장까지가 앞부분이라고 그랬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간음을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성과 겪은 깨어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3장까지의 내용인데, 자, 고멜이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의 간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고멜과 함께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내용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 둘과 딸 하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이름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게 되지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호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 외도했던 그 남자, 그러니까 내온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가서 진 빚을 모두 갚아주고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받아주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지고 회복된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임을 계속 알려주세요. 깨어졌지? 바로 이스라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거예요. 왜 깨어졌어요? 아내가 간음함으로 깨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와 이스라엘과 나와 결혼을 했고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우상과 섬기며 간음을 했기 때문에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호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며 회복시키는 것처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하고 있는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회방시켜 주시고 또 언약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심을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은혜를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쳐버리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그것을 가지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1장 1절을 보면 운요아이 4명의 왕 이름이 나오고 남 유다 왕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지요.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여로보암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호세가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 호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고 싶겠어요.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누가 봐도 이 여자는 가늠한 여인이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인데 이 여인을 호세아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있어요. 호세아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어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어 사랑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니까 호세아처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3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지요. 고멜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 뭐라고 해요? 4절 두 번째 줄에 이스르엘. 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폐하할 것입니다. 이스르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뿌리다, 흩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뿌리다, 흩다. 그런데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이 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씨를 뿌리다, 씨를 흩어버리다. 그러니까 씨가 심기다는 그 뜻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르엘이라는 그 말 안에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딸을 낳아요. 6절에 보면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 로가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로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야. 아니다. 로가 히브리 말로. 그래서 밑에 보세요.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8절 끝에 보니까 아들 낳았지요. 이름을 9절에 보니까 로암미 하고 있죠. 로암미. 그 로가 또 붙었죠. 그러니까 암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는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가 뭐냐면 국률을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가 국률이 여기다라는 뜻이니까 루하마는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함미 하면 뭐예요? 내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딸 이름을 넌 국률이 없어. 이런 이름을 짓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들한테 넌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이름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려니까 지금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짓고 싶어서 지으시겠습니까? 로자를 빼고 싶으시겠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함이겠지요.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암이라는 겁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 여기서의 이스르엘은 심다라는 의미가 있죠. 앞에는 흩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다면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스르엘은 심다, 회복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르엘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는 거지. 이름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정함으로, 간음으로, 죄로 인해서 내 백성도 아니야, 군일도 못 받을 놈들이야 라고 이름을 줘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회복시켜주면서 이 내 백성 맞아, 너희는 국률 받을 존재들이야 라고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거지. 2장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군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계속 음란한 자식들이 나옵니다. 음란함에 대해서 나와요. 8절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지금 이거 다 그러니까 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금과 은 모두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누가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나왔으니까 제 아내가 제가 돈을 벌어다가 줬어요. 돈을 다. 그래서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이 아내가 옆집에 있는 남자한테 이건 옆집 남자가 나한테 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줬는데 옆집 남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풍족함을 다 줬는데 그 풍족함을 이 바알 신이 준 거라고 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음란하다는 거지. 이건 뭐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 이 땅 가운데 무슨 신학이 있었냐면 1990년대 나왔던 80년대 90년대 나왔던 게 번영 신학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땡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교회를 어떻게 졌을까요? 빚내서 무조건 크였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면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몰려왔어요. 크니까 뭐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방도 좋지, 막 교회 안에 운동장이 있지, 뭐 공간이 엄청 많아서 막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번영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큰 교회들 점점 이번에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요. 코로나 시대에 지나면서 지금 큰 교회가 수백 개가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한 달에 경비가 있잖아요. 고정비가 있습니다. 가스비, 전기비, 수도료금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나가지요. 이거는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이려면 사람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요. 저희보다 10배 되는 교회는 가스비도 10배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나올까요? 수백만 아니라 수천만 원이 나옵니다. 전기요금은요. 수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졌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논리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돈의 논리로 넘어갔다는 게 뭐예요? 바알신에게 무릎 꿇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몬신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만몬신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교회들이. 목사님들도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다는 아니지요. 보면 뭐 다 넘어졌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번영, 잘 사는 쪽으로 갔습니다.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이고 잘 살지 못하면 아니다라는 쪽으로 극명하게 확 나눠져서 갔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 교회 오면 무조건 축복 줘야 되고 은혜 내려주고 막 모든 게 잘 풀리고 일이 잘 풀려야 돼.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것과 물질과 번영과 잘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야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 그러니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내 백성 안미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유를 주겠다. 루아마로 해주겠다라는 거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리라. 4장에 가면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질타를 받습니다. 자,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나오죠. 이스라엘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로암이죠. 그죠? 아니죠. 로암이가 루아마죠. 루아마. 긍휼히 여기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안미죠. 안미.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자녀의 이름이 다 회복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결론이 23절에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 음녀인 여인을 속량하고 데리고 와라 라는 거예요. 아까 3장 1절 말씀드렸죠.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서 와라. 그러니까 속량해 주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멜과 같은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속량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3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새로운 메시아 왕을 보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뒷부분 4장부터 마지막 부분을 나눌 텐데 좀 뒤에 있는 마지막 두 번째 부분도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4장부터 11장 또 12장부터 14장까지 나눠지는데 이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요. 모른다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알다라는 뜻인데 지식적인 알다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요. 자, 보세요.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 보면 좀 재미있는 프로 말 가운데 수영을 글로 배웠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음파야지 파음하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글로 배우면 딱 물속에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수영이 막 누구처럼 수영이 잘 돼요? 글로 배우면 수영이 저절로 잘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대로 실습을 하고 물과 내가 하나가 돼봐야 되지요. 그래야지 진짜 수영을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백날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삶 가운데 음파하면서 물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 게 아니냐면 삶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데 교회 문을 딱 닫고 나가면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을 아는 거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라고 전인격적,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알고 피부로도 알고 손가락으로도 만질 수 있고 함께 부비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코만 만지고 이건 코끼리는 뱀 같아. 다리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는 기둥 같아. 이게 아니라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코끼리 다 하려면 전부 다 만져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다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코끼리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게 아는 거를 또 코끼리에 비유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몰라요? 말이 돼요? 지금
뼛속 깊이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민족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랬던 거죠. 이게 바로 호세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위선임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너희 예배, 너희 제사는 다 위선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며 공동체의 심각한 불의를 허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가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우는 것을 여러 차례나 지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로와 이집트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동맹 관계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 4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거예요. 교회 앉아있는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교회 앉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하나님 모르지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뼈가 굵었고 모태신앙이고 예배만 해도 수천 번 수만 번 드렸고 성경 공부만 해도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2절 보세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뭘 증거로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삶을 보니까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은 완전히 죄악으로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한 것과 속임과 저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도박하는 가운데 앉아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죠. 죄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나와야 됨에도 그냥 예배는 드리고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문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아까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고 해서 제가 전 인격적인 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요. 아예 백성이 지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 싫어. 난 교회는 나가는데 나보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지 마. 66권 성경 공부하기 싫어. 아우 귀찮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도 가는 것만 할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안 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막 살지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15절에 보면 길갈과 베델이 나옵니다. 자, 5장을 보면 5장은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완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교만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좀처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때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해. 그런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뭐처럼 뭐와 같이 여겨요? 좀같이 여겨요. 썩이는 것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지.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지. 6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 3절 되게 중요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이 알자는 전인격적인 의미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새벽 빛은 어김없이 옵니다. 변함이 없어요. 늦은 비도 하나님이 시절의 계절에 따라 변함없이 오는 거지요.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들의 제사는 속이 비어있는 제사이지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이 제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좀 알아라. 제대로 알고 좀 섬겨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7장에 가면 1절 4절 읽어보시고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뜨거워가지고 막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안팎이 다른 거예요. 안팎이 다른 위선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아주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4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얘기하지요. 아무리 튼튼하게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9장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하고요. 10장은 이제 두 가지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근데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었지요. 이게 문제가 된 거지요. 두 가지 죄입니다.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 송아지로 말미암아 이거는 금송아지를 얘기해요.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야. 그의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그 왕이 베델과 길갈에 이 금송아지를 각각 세움을 통해서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상으로 넘어진 사건을 얘기합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에 걸리는 모든 것은 족족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묵은 땅이 뭔지 아세요? 묵은 땅? 저도 글로만 배웠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우리 어르신들 아시려나 모르겠 지금은 그 인분을 안 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인분을 썼죠. 자, 땅에 비옥하게 하려고 인분을 쫙 끌어놔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제 굳지요. 딱딱하게 굳어요. 그 굳은 상태에서는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답니다. 그거를 뒤집어 엎어야지 그 안에 이제 그 영양도 들어가고 물기도 들어가서 그 밭이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은 뭐예요? 지금 딱딱해서 지금 아스팔트처럼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는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기경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풍성하고 또 비옥한 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지.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좀 이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화를 내시고 엄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다가도 하나님이 그 마음 아파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11장 여기 11장 내용들이 애굽에서 불러냈고 또 사랑의 주를 11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얘기하죠.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거죠. 4절에 보면 사랑의 줄로 그를 이끌었고 멍에를 벗게 했고 그 아들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호세아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가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 얘기가 나와요. 12장에 보면 야곱의 소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7장과 28장에 보면 거짓말한 게 나오죠. 그리고 배신했던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을 해요. 또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회상하는데 부패하여 백성들을 죄와 재앙으로 이끈 사울 왕을 임명했던 것도 또 언급을 합니다. 결국 이제 호세아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문에 어떤 것들은 도무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역사를 보니까 그 야곱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사울 왕까지 쭉 보면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호세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라는 거지요. 근데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3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고 인용했던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4장입니다. 14장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내용이 나와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려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결단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계셨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또 언젠가는 반역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반역을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새롭게 치유된 이스라엘을 그분의 사랑에 깊게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어
그들을 뻗게 만들어서 열방의 열매를 나누는 울창한 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께, 그분에게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기서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어서 열방에 나누는 울창한 나무로 묘사를 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마음 깊은 곳에 타락과 죄악된 이기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또 배신하고 또 떠나가지만 또 하나님은 붙들고 또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결국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이제 맨 마지막 뒷부분에 이제 9절 뒷부분이죠. 누가 지혜와 청명이 있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호세아의 시들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그 길을 걷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오래된 이 말씀, 그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결국 우리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지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분의 마음은 그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여기서 호세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 6장이 다 나오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내지 제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그 마음과 그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결단이고 또 하나님의 결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파기할 자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꿈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횃불이 쪼개놓은 그 재물의 가운데로 횃불만 지나갔던 그 창세기의 그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호세아는 우리의 죄된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켰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돌이키지 못한 거지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로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기도하고 호세아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 결국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들의 모습, 삶이 편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밖에 없음을 호세아는 알았기에 눈물로 그들에게 전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제사,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